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부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나더러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세상에서는 어떤 일을 맡길 때 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을 선택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연약한 자를 들어서 크게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도 양을 키우는 어린 목동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위대하게 사용했던 예수님의 12제자들도 변변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의 대다수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 생계를 유지하던 평범한 어부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외형을 바라보며 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을 들어 사용하지만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 그 대표적인 사례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고린도후서 12장의 내용인 줄로 압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12장의 사실적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고린도 교회 내에 거짓 사도들이 많았습니다. 이 거짓 사도들은 고린도 교인들과 섞여 있으면서 나는 신비 체험을 많이 했다. 나는 아주 예기치 않은 일들, 환상을 많이 보았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외적인 능력이 많다. 야, 우리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외적인 모습을 자랑하며 교만하게 교회를 우롱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꿰뚫어 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하나님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진정한 사도권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설파하고 있습니다. 그 거짓 사도들이 사기들을 자랑하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은 1절에 이렇게 말씀을 내립니다. 모이 카라마 내가 후덕불 자랑하는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이 거짓 사도들이 그렇게 자랑하니까 나도 후덕불 하지만 자랑도 합니다. 그 자랑했지만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는 것이었어요. 이 사도관에 얘기하는 것은 2절에서 4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2절에서 4절에 한마디로 얘기해서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바울이 자기라고 얘기는 하지 않아요. 자기라고 얘기는 하지 않지만 14년 전에 이런 사람을 내가 안다. 그 사람은 곧 자기를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자신이라 얘기를 하지 않죠. 숨기죠. 그 사건은 이렇습니다.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셋째 하늘 하면 이상하죠. 유대인들은 하늘을 세 개의 층으로 인식을 했어요. 첫째 층은 일반 대기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다시피 하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층은 그 위에 해와 달과 별들이 자리하고 있는 그 하늘을 얘기해요.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바울의 얘기는 뭡니까? 나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려 올라가서 하나님과 만났던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러한 자신의 놀라운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5절 하반절에 보시면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그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자기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7절 이하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받은 계시가 얼마나 컸습니까? 감히 누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대화를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계시를 받은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지극히 크고 하나님께서 너무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자칫 잘못하면 얼마나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이 혹시 교만해지거나 자만해질까 염려하시고 내 육체에 다시 곧 사탄의 사단을 주십니다. 한마디로 질병을 주시다니. 여러분 성경에 곳곳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그 가시, 그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말주변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말주변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암질이 있는 거예요. 눈이 좋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나타나지 않지만 문헌에 의하면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가시, 하나님이 교만하지 말라고 주신 그 가시 중에서 간질이라는 병도 있었을 것이다. 이런 문헌들이 많이 있습니다. 7절 하반절에 여러 가지 질병과 육신의 약함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이유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의 상황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대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신비한 체험을 했는 것 그것은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교만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육체 가시를 주시는데 그 가시가 질병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약함일 수도 있고 박해일 수도 있고 핍박일 수도 있는 것이지요. 이런 가시가 내 몸에 내 삶에 박혀 있어서 고통스럽다면 여러분들의 선택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약한 가시를 주님 좀 빼내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나 저와 여러분들이나 우리 모두는 동일한 마음일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하나님께서 받아놓은 그 가시가 너무 아프니까 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제발 이 고통스러운 가시를 내 삶에서 뽑아내어 주시옵소서. 한 번 기도하고 2번 기도하고 3번이나 간구하였습니다.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3번이나 무릎 꿇고 눈물로 하나님 제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가시들을 좀 빼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가시를 빼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교만하지 말라고 막으라고 그 가시를 빼어주신 것이 아니라 그대로 두고 거룩한 거절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거절이에요.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영성 한마디가 우리에게 해주는 울림은 너무도 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서 사도 바울처럼 때로는 맞닥뜨리는 시련들로 인해서 고통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사회적인 대인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리고 내 속의 문제일 수도 있고 타인과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모든 것들이 너무도 괴로워서 사도 바울처럼 한 번이 아니고 2번이 아니고 3번이 아니고 눈물 흘리며 하나님 이 고통의 가시를 나에게서 뽑아내어 주시옵소서 하라고 간청을 할 때 주님의 음성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은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 해도 크고 넓은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렇게 간청하며 하나님의 삶에 고민을 이야기를 하고 고통을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가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음성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고 아무리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아무리 고통스러운 삶의 그 모습은 별로가 없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며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9절 이하의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9절에 나에게 이르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핵심은 네가 그 가시를 뽑아내버리면서 네가 능력있고 건강해서 너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 삶에 그런 가시가 있어서 고통스럽지만 네가 약하지만 그 약한 그것을 내가 사용하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스승인 줄로 믿습니다. 9절 중간에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사도 바울의 마음의 변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약한 가시를 뽑아달라 간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도리어 기뻐합니다. 나의 이 약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이제 자랑하겠습니다. 분명하게 깨달은 사도 바울의 신앙 모델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힘있고 내가 무엇인가 자신감이 있을 때 임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내가 약하고 힘들고 보잘것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데 속에 임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 그것을 내게 머물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구나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삶에 자신 있어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강하게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고 할 때 주님은 우리의 삶에서 한 걸음 멀리 발걸음을 옮기시는 분이십니다. 진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왠지 그 강함이 흑함임을 알고 나의 약함에 그 약함을 인지를 하고 두 손을 모을 때 주님은 오셔서 내 속에 계셔주는 줄로 믿습니다. 10절의 다윗의 고백은 계속해집니다. 그러므로 때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합니다. 사도간의 기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삶의 고통, 이 가시와 같은 아픔을 내게서 뽑아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그대로 품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한 내가 베푼 은혜를 생각해. 사도바리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참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도 깨달았고 저와 여러분들도 인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며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며 우리의 고백이 이것이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우물게 하며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시대는 강하고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을 들어서 국가 경영을 하고 사회를 경영하고 각 기관들을 경영합니다. 하나님이 넓은 이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도구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이 사실을 깨닫고 아무리 힘든 상황,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그 은혜를 생각하며 붙잡고 그것을 자랑하며 그 약함 속에 몸을 얻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사는 자를 하나님께서 이 시대는 사용하시는 것이지. 성경 몇 군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약함에도 불구하고 복음 증거를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갈 수 있었던 바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3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럴 땐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들이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들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 하반절에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의 가만매 하나 가만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추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러한 모든 복음을 위해서 내가 당한 모든 일들이 능력이 있어서 감당해 왔던 것이 아니라 내가 힘이 있어서 견뎌냈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사도 바울은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부덕을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약한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의 극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최고의 학문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실통으로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에게는 그칠 것이 없습니다. 외형적으로나 내향적으로나 모든 힘들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난 뒤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강한 자에서 약한 자의 모습, 그 약한 자의 모습 속에 임하여 계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알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이 육체 가운데 비록 이렇게 볼품없는 연약한 모습으로 사는 나 자신의 모습이지만 내가 육체 가운데 그래도 이렇게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사도 바울의 고백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로 계속 이어집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가장 작은 자라 무슨 뜻입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약한 자라. 나는 가장 약한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이렇게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로서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비록 약해도 내가 비록 약하여 몇 번씩이고 이 가시를 빼내달라고 한탄했던 이 연약함에 결정체인 나일지라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다. 내가 모든 사로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지만 우리가 사도 바울에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나 여러분들이가 얼마나 약합니까? 그리고 약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떨쳐버리고 싶은 이 질병 때문에 약할 때로 약해지고 환경이 주는 그 압박 때문에 약해지고 약해져 있는 우리들. 젊었을 때는 모든 것을 삼키며 모든 것을 잡고 할 수 있는 듯 했지만 어느새 나이가 70이 넘어 80, 90이 되는 썸살 같은 인생의 흐름 앞에서 내 모습 바라보니 얼마나 약해지고 마음도 허로워집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함을 우리는 모두가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약할 때 강해지는 이치, 죽어야 하는 이치, 그것은 내 속에 그리스도가 머물게 가능한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붙잡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속에 예수가 들어갈 때 그때가 강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지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약함을 자랑하시고 그 약함의 자랑 속에 주님께서 우리 속에 임하시는데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분의 승리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그 약함 앞에서 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약함 앞에서 괴로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약함 때문에 인생의 흠함에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계심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확언컨대 여러분들 심령과 삶의 중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심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교제 충만 치유 회복하심이 만화번째 주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한 성도들, 우리 예배 공동체의 신령 속에 영원 생명 주님의 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